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말씀에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옆에 인사할 때 예수님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 종려주일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하이라이트에서 아주 밝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 읽은 것 아마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열왕기 상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그 왕자들 중에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이 왕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왕자였어요. 잘생겼고 외모도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스스로 왕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앞부분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또 나오는데요. 그 왕자가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라는 왕자도 그렇고 스스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뭘 다 준비합니까?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어요. 어떻게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여러분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는 것,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다윗 시대는 어떤 거예요?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병거를 가질 만큼, 내가 기병을 세우고 호위병을 50명 세울 만큼 내가 힘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 겁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벤츠를 타는데 그냥 벤츠도 아니라 마이바흐라는 최고의 그 급을 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차를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구나.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우는 일.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들은 다 똑같아요. 세상 나라의 왕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에게 병거가 몇 대가 있느냐, 말이 몇 필이 있느냐, 또 호위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라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빼고 7 아들을 데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다윗이 데리고 온 7 아들 중에 첫째를 보고, 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도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 세운 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데리고 이거 기병을 몰고 다니고 병거를 데리고 다니고 호위병 몰고 다니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이 세구나라는 걸 보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다윗도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외모 때문에 받은 게 아니야. 여기 외모를 잘생겼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도 뭡니까? 어떤 권세, 능력 그런 걸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뽑았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왕을 세우는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거를 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거와 말을 자랑하고 호위병을 자랑했던 이 두 왕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도 실패하고 실수한 것 되게 많습니다. 잘못한 부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 세상 왕들처럼 행세한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잘한 부분이, 정말 잘한 부분이 딱 하나, 정말 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만의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왕궁을 건설하고 거기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천막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내가 성전을,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린다는 그 생각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하면서 막 찬성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 집을 짓지 못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일반적인 왕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반대하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 쫓아내보내고, 그죠? 나단 선지자 목을 당당 베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권한이 세다 하지만 권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에게 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시대만 해도 그 시대의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집 짓지 말라는데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 하시고 나중에 당신의 아들이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집을 지으려는 계획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요,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7장 22절 없어요? 사무엘하 7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뭘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내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내가 왕인 걸로.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 들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요, 주의 종,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우리 집은 종의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어요. 모든 지파를 거느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집은 종입니다. 우리 집은 종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장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 거,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은 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수많은 노래와 찬양을 또 기도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들 다윗의 별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왕위를 왕자 중에 한 사람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죠. 우리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이 늙었는데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병거와 말과 기병과 호위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9절에 보시면은 1장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내가 왕이 됐다라는 거, 왕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하면서 숫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양을 많이 잡아서 정말 왕이 베푸는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밧세바가 듣고 이제 들어가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다윗께서 내 아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왕으로 세우면서 어떤 의식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아까 아도니아 어떻게 했어요? 숫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양을 많이 잡아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요,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타이밍을 조금 놓쳤구나.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다고? 그럼 아도니아 한 것보다 더 많은 소를 잡아라. 더 많은 송아지 잡아라. 더 많은 양들을 잡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계획을 하는데, 뭐냐면 33절에 보시면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뿜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더 큰 잔치를 베풀어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나귀를, 내 노새를 데려다가 거기에 솔로몬을 태우고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무엇을 내어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자기 노새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합법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의 노새를 타고 들어온 첫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왕의 나귀를 타고, 여기 내 노새가 누구 노새입니까? 다윗의 노새니까 왕의 노새예요. 왕의 노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음 왕이다. 이 사람이 합법적인 왕이다.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병거를 준비해도, 아무리 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있어도, 왕처럼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해도 그런 사람이 왕이 아니라, 그것을 한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왕이 선택한 사람, 왕이 준 노새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이 다윗의 집이 왕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동안 계속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노새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요,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특히 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냥 신이 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 다윗 왕가의 아주 중요한 전통과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보시면은요, 9장 9절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지금 왕이 임한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야, 다윗 왕가 이 전통이 이루어진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분이 계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계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귀를 탄 왕이 사실은 어떤 왕입니까? 합법적인 왕이에요. 그 왕이 합법적인 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병거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아도니아나 압살롬도 스스로 높여서 이거 같잖아요. 내가 병거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말을 세워야 되겠다. 활을 들고 있는 호위병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 자꾸 봅니다. 누가 병거가 많으냐, 누가 말이 많으냐, 누가 활이 많으냐. 그거 자꾸 보고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솔로몬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노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타고 들어와서 뭘 끊어버리는 거예요? 병거를, 말을, 활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병거가 많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권세가 많아, 저 사람은 능력 많아. 사람들은 그걸 자꾸 보고 그거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그거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병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그의 통치가 이른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활과 병거와 그 다음에 말로 통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그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병거로 승리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상대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죽음을 상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죽음을 상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오히려 죽이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상대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음을 상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병거와 활과 말과 활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는 본래는 누가 진짜 합법적인 왕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합법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병거를 많이 준비한 사람이 합법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 합법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를 많이 준비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준비한 노새를 타고 들어오느냐, 왕이 준비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오히려 죽여서 뭔가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여야 된다. 그죠? 내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거와 말과 이런 활들은 다 어떤 겁니까? 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그래서 북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사일을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칼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또 외모를 보면서 지금 또 저 사람 병거가 몇 대야, 저 사람 말이 몇 마리야, 그거 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따라오느냐,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활과 병거와 칼과 활을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화평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도 같이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도니아의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압살롬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높여서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집은 종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또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들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 되어준 노새를 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영원히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들 날마다 받고 또 이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나 압살롬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왕의 노새를 타고 들어왔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병거나 하나님 말이나 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우리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병거나 기병이나 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